여러분 살면서 여전히 두렵고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곱처럼 기도하라. 그냥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사를 건 기도, 그 기도대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귀향 장면이거든요. 귀향 장면인데 창세기 32장부터 33장 전체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거든요. 드디어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다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 땅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금이 환향이라고 합니다. 금이 환향. 근데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향에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보시면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야곱의 형 에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세일 땅에, 이방 땅입니다. 세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올 때 야곱이 형이 두려우니까 특사를 보냅니다. 자기의 종을 특사로 세일 땅에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귀향하고 있다. 그리고 형하고 화해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전했겠죠.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야곱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3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6절. 32장.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군사를 끌고 올 필요가 없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답답함을 느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행들, 아내가 4명이고 자식들이 딸까지 12명이었고요. 또 수많은 종들, 그리고 그때 이제 양, 소, 낙타, 이게 다 재산이잖아요. 이것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만약에 한 떼를 먼저 가게 하고 나머지 두 떼가 두 번째로 이제 가게 하는데 앞에서 에서가 만약에 한 떼를 치면은 야곱이 이 나머지 두 번째 떼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안을 세웠지만은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죽일까 봐서 몹시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하나님께 이것을 이 두려움을 아뢰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요,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그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영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3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게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군대가 지금 야곱을 보호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란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돌아가라. 이제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3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향에 돌아가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담대히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어떤 권사님이 늘 하는 얘기로 우리 남편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보여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안 가요. 현실의 문제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야곱의 믿음마저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가는,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대비책을 여전히 세워요. 꼼수라고 하죠. 그걸 세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 꼼수만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문제들 딱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실종돼 버려요. 믿음이 실종되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주일날만 교회 오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겉모양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상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문제들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마저 흔들릴 때 그런 일을 당한 한 분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화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시는데, 호주 시드니 그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님, 유튜브에 윤치영 목사 치면은 그 간증이 좀 나올 거예요. 2년 전에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2주 만에 조회수 100만 뷰.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분이 쓴 책, 간증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게 이 책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윤치영 목사님인데, 호주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 중국 선교사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2004년이,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2004년에 호주에 전도사로 이제 갔어요. 간주사로.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호주에 그 한인들이 많이 유학을 간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삐뚤어진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탈선한 애들. 유학을 갔는데 탈선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을 잘 선도하는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 전도사로. 근데 한 엄마가 전화를 한 거야. 막 밤중에 울면서 우리 딸이 지금 탈선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삐뚤어진 한인 여학생을 도우려던 과정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하고 호주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이 전도사님은 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호주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달라가지고 납치죄, 감금죄. 잡혀 들어갔어요. 아니, 부모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부탁을 받고 도운 것인데, 호주의 다른 문화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이 돼 생활하는데 2년간 합니다. 2년 동안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딴 세상을 경험한 것 같더래요. 한국의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호주는요, 글로벌 감옥이래요,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인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호주잖아요. 뭐 국제, 뭐 마피아, 조직, 깡패, 뭐 살인자들, 막 사람도 뭐 한두 명 죽인 사람들이 한 7, 8명 죽인 사람들이 감옥에 득실되고, 완전히 감옥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2년 동안 그 감옥에 살면서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자기가 겪으면, 지금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겨울에도 자야 된다는, 물 바람이 들어와야 잠을 잔다는, 너무나 큰 절망의 시간이었대, 2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했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고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인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 교도소에서 이제 방을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방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죄수들에게, 그 막 국제 마피아 조직, 그냥 조폭, 막 살인자들, 막 연쇄 살인, 이런 사람들에게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성의 복음을 전하면 걔네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 죄인 맞지? 맞다. 나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걸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교도소 내에서 이제 걔네들이 너무 아프니까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나 좀 기도해줘. 손만 대면은 막 병자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거의 1시간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이걸 들으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꼭 보세요. 윤치영 목사.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셔요. 새롭게 하소서에 2번 나왔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또 그 방송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시기에는 하나님의 생각나지 않는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옥에서. 그리스도인, 자기가 전도사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그때는 17년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막 보여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형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분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내가 그 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시간에 내가 당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믿음마저 막 흔들리고 버리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 흔들릴 그때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만에 이걸 기억하라면 그 순간에도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확신한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윤치영 목사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처자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 두려움을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 야곱이 쓴 꼼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좋게 말하면 선물 공세, 나쁘게 말하면 뇌물 공세.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점점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이제 선물 공세를 합니다. 낙타, 양, 소, 떼 550마리. 550마리를 5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차별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 55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약복강 나루까지 왔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세요. 지도 보이죠? 약복강 나루까지 왔거든요. 약복강 나루 보이시나요? 저기? 예. 이 약복강을 건너면 내일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약복강. 근데 그날 밤 야곱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자식들 막 깨웁니다.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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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어나봐, 일어나봐. 먼저 건너가. 약복강 시냇물이거든요. 건너갑니다. 그 밤에 깨워서 건너가. 왜 깨워서 먼저 건너가라고 하냐면 이제 혼자 남잖아요. 기도하려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다른 기도를 하려고 야곱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담대히 나가지 않는 그 흔들리는 야곱에게 그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야곱이 기도를 하자 믿음이 없는 그 야곱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요 금대접에 담겨요.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이 환상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기도한 거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기도를 막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은 직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실 줄 모르겠다. 하나님이란 걸 직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안 놓으려고 야곱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놔라! 놔라! 근데 안 놓으려고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야곱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까지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씨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형 에서의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무효가 안 되려면 형 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32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리세를 하여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씨름을 하면서 막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야, 네 이름이 야곱인 건 알고 있냐? 예.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셔요. 알았다.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사람. 그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이게 야곱의 새 이름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삶의 최대 공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대신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허벅지 관절 여기 팍 쳐가지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은 야곱, 네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 기도의 결과로 얻어낸 값비싼 응답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날이 새자 담대히 약복 시내를 건너갑니다. 어제의 그 나약한 야곱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고 담대히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기 형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야곱이 달려가서 형 앞에 엎드립니다. 7번 절을 합니다. 엎드렸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이 내려서 칼로 그냥 목을 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형의 손에 달려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얼싸안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야곱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3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전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처음에 에서는 분명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꼼수를 썼잖아요. 뇌물 공세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잔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했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방법,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다. 가족들 다 약복권 건너가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저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해도 웬만큼 삽니다. 살아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기도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백성이 원망해도 하나님은 갈라주셨어요. 처음에는 난리 났죠. 그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백성들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값싼 은혜, 기도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은혜는 며칠 가지 못했어요. 광야에 들어서고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있는 거야. 그 물을 막 먹기 시작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 금방 홍해 바다를 건넌 거 다 까먹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값싼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 외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2장과 33장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예비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튜브 유명 설교자 김도거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좋은 비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막 기도로 칭얼대고 매달리면요, 그분의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재미를 느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재미를.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 섭섭해 하시네. 시골에 부모님 이렇게 모셔놓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가끔 우리 애들이 아빠 찬스를 쓸 때가 있어요. 아빠 찬스. 그게 뭐냐면 요거 달라고. 요거. 근데 이거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받을 용돈 다 받아서 지들이 다 쓰고, 또 필요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이 두 놈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달라고. 아니 내가 얘기하죠. 아니 니들이 나한테 맡겨놨냐? 아니 아버지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야. 당당하게. 아버지라는 거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 칭얼대고 매달리고 줄 때까지 매달려요. 세상에 계속 전화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내가 아버지 노릇할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야곱처럼요, 때로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달리는 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야곱의 기도, 생사를 건 기도, 매달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원하는 것을 얻고 뭐 건물주가 돼도요 해결될 것 같지는 안 그래요. 다 불안해, 두려워. 왜 그래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졌어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전히 두렵고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곱처럼 기도하라. 그냥 건성건성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사를 건 기도, 그 기도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품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안람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높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 했던 기도, 하나님께 생명 걸고 매달려 씨름하는 기도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